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할 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같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람을 잡는 수고가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고 고침받고 화평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제가 3일 전에요, 서산에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감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서산교회는 작잖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허락하는 수의 대로 모이면 20명, 30명을 더 넘지를 못해요. 교회가 좁아서. 근데 장로님들도 한 번도 교회를 못 오셨고, 녹화하는 분들만 교회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분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정말로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로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지혜서에 속합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것이 구약의 지혜서에 속하죠. 잠언은 가리키는 말이죠. 권면의 말.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라. 사회를 이렇게 가리키라. 민족을 이렇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그리하면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잠언의 권면과 지혜를 가리키는 그 끝에는 대부분 낙관론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러이러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욥기를 함께 했었죠. 근데 욥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의인으로서 살았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아내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잠언의 지에서는 낙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데 욥기, 특히 전도서는 비관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 공간은 해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주장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며 누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인간에 노력하고 열심히 인간들이 지혜를 쌓고 그리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잠언에서 그렸던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더라. 그것이 세상이더라. 참 우리의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헛된 것이라면 참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전도서 기자가 그분이 솔로몬이 됐든 혹 후대의 현자가 됐든 이 전도서를 읽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너희들의 지혜, 아무리 너희들이 지혜를 동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모든 것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태어남과 죽음도 헛된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헛된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다. 헛된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전도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말은 헛된 것들 뿐이더라.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전도서의 지혜론입니다. 그 후에 혹은 비슷한 당시에 또 다른 그룹들이 있죠.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전도자는요, 어떠한 말씀을 막 전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소규모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지혜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누구실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자, 이게 전도자입니다. 또 다른 그룹들이 있죠. 예언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 그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견디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근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개입하셔서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룹들, 지혜자의 그룹들이 있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 그룹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로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변하는 것은 없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많든 적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즐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전도서와 잠언이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자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이 대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또 세상의 사정들, 형편들 거기에 맞춰서 옳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말씀도 옳습니다. 어찌 보면 염세주의적인 거죠. 인간들이 무엇을 해? 열심히 해도 세상은 악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핍박받을 사람은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매우 염세적입니다. 근데 그 염세적인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헛된 것이므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이 있죠. 인간들의 목소리가 하나이었을 적에 인간들이 더욱더 높이 올라가고자, 지혜를 더욱더 쌓고자 하나님의 그곳까지 올라가고자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을 바라보시려고 내려오셔서 보니 반역의 모양이었죠. 사망과 죄로 가는 바벨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헛으시더라. 제가 65세인데요. 제가 산 날짜가 그쯤 되는 거죠. 60 몇 년 산 거죠.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느 때쯤이 내가 가장 행복했을까? 제 생각이 없었을 때, 어머니 말씀이 전부였을 때, 어릴 적이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제가 자라온 과정을 바라보면 제가 자랄 때는 가장 불행한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난한 시기였고 모든 것들이 다 결핍된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요. 우리 시골 분들이 서울이라는 동네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른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제가 살던 시골은요, 온 동네를 다 알아요. 무슨 기쁜 일이 됐든 슬픈 일이 있든지 다 함께 해요. 특별한 날이 되어 음식을 만들면 다 오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앞집을 잘 모르고 옆집을 잘 모르고 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어야만 되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어느 때부턴가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조그만 마을 단위에서 이제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지구는 하나가 됐죠. 예전에는 외국을 나가려면 수단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사정만 허락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교통, 통신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니까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나고 자유가 확보되면서 경제가 점점점 이것이 정말 화평이고 이것이 정말 풍요이고 이것이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지혜의 끝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전에 로마가 그랬었죠. 로마처럼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 모든 전쟁들을 다 끝내고 이제는 로마를 통한 평화를 외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1차, 2차 대전, 세계의 전쟁들, 세계의 모순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발전하는 나라, 화평한 지구촌, 지혜의 지구촌,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양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후에 새로운 화평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그렇게 행복한 줄 모르겠거든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이제 젊은이들, 여기도 젊은이들이 있죠.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은 저희들을 향해서 참 행복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요. 비록 우리 선배들이 월남전에 가서 피를 흘렸고 저희들 또래들은 저 중동에 가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노동을 했으나 그래도 우리들은 일만 하자고 하면 직장이 있었고 집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세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려고 해도 그 당시의 경쟁과 지금의 경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가질 소망조차도 없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윗대가 보통 형제가 7명, 8명 그랬어요. 저희 때쯤 되면 보통 4명, 5명 됐고요. 제 자식들은요, 한둘밖에 안 나요.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 모든 물질들이 다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졌고 기술은 발달했고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서 바벨탑을 쌓던 그때처럼 지혜를 쌓고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지경에 사는 젊은이들은 왜 소망이 없고 왜 화평을 잃고 가장 절망한 세대라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래요.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런 즈음에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첫 번째로 대응하는 기관이 방역기관이죠. 매일 텔레비에 나와서 오늘은 몇 명이 걸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기 이미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는 거죠. 의료적 차원에서, 방역적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방어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에서 사회 문화적 문제로 바뀌어갑니다. 방역의 문제, 의학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러더니 사회 문화적 문제, 이제는 정신적 문제로까지 바이러스가 인류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장 화평한 시기, 컴퓨터로, AI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시기, 인간의 지혜로 무엇이든지 다 정복해낼 수 있는 시대라고 여겨졌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가장 작은 단위의 생명체인 바이러스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헛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AI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구촌이란 이름 하에 인류의 풍요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한 와중에 바이러스에 덜커덕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그 미미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 빠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AI도 있고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우리 세대가 갖지 못했던, 몇십 년 전에 인류가 갖지 못했던 그 많은 능력과 수단들을 가진 이 세대의 인류들이 바이러스에 털커덕 걸린 거예요. 참 이것처럼 헛된 게 없죠. 우리의 능력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부요, 풍요, 인간의 안전,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 재산이 많아지면 그 소유자는 유익한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한가? 40년 전의 대한민국을 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물질적으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요. 근데 40년 전과 지금의 행복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행복하며 화평하며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40년 전에는 만족했거든요. 무엇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기뻤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요것 하나만 있으면 참 기뻤어요. 기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쁜 것들이 없어요. 이 물질마저도 우리 어릴 적에는 매우 기쁨의 수단들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춥지 않은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가 춥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행복의 수단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소유했는데도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재산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있다 칩시다. 그 사장의 물질이 많아져요. 근데 그것은 사장의 물질이 아니라 다 노동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고, 그 사장은 그 물질을 눈으로밖에 못 보고, 노동자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월급이 적든지 많든지 잠이라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물질이 있으면 물질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물질이 그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여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더라. 그 재물의 소유주가 그 재물로 인하여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 노력의 열매, 수고의 열매, 위치의 열매, 이것을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환산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돈 벌기 위함이니, 내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이 자식이 좀 더 안전하겠지. 혹은 내가 돈이 없으니 이 자식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갖는 능력자, 지식을 주자, 학교를 어떻게 보내자, 무슨 과를 선택하자.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손에게 물려줄 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재산인 물질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을 안전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전도서에 써 있을까? 이 말씀이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도 탐하는데, 구하는데 세상의 물질도 동시에 탐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제발 깨달아라. 내가 하나님도 구하고 물질도 세상도 구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니, 물질은 너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니, 너의 화평을 파괴하는 것이니 오로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까지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 물질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사는 동안 그 물질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말고. 저도 그렇고요. 제가 총회 병원을 하잖아요. 어느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거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신앙이. 뭐 환자 수가 어떻든 뭐 한 달에 매출이 어떻든. 근데 슬며시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 과장들 붙잡고 한마디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압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병원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에 맞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단체, 이것들을 원해요. 참 포장하기는 참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데 그 포장 안에는 지혜가 아닌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 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학과 의료 지식과 모든 기술로 이것들을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릎 꿇는 이 헛되고 헛된 무력한 것들이 왜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기든, 질병의 문제가 생기든, 어떤 수고의 문제가 생겼을지언정, 그 사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라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지혜를 쫓다가 다투고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이러스가 볼 땐 그럴 거예요. 참 인간들 참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제발 너희들의 무능력을 깨달아라.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라. 피조물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의 노력들이 헛됨을, 너희들의 지식이 헛됨을, 너희들의 그 슬로건들이, 그 이념들이 다 헛됨을 깨닫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것을 과대해서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마땅하게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질서에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물질을 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인간의 지혜 바벨탑을 쌓다가 바이러스에 막혀서 서로 또 바삐 돌아다니며 절망하며 이제는 코비드 블루라는 말이 또 생긴대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오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코비드 사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좀 깨달아야죠. 인류들이 너무나 과하게 소비하고 살진 않았는가? 인간들의 욕심이 너무나 많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부터 지구는 오염되기 시작했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들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쉬는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오만과 교만이 어디까지 왔는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잠깐 스탑. 그리고 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을, 인류의 삶을 돌아봐라. 그것이 정말 옳은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헛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가치인 양,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화평인 양,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아, 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자라. 예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걸맞는 사람일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많은 탤런트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은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은혜가 뭐냐? 자족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는 좀 자족해야 되지 않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지구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나 부자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부를 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자족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정도인데 만족을 못할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물질의 메커니즘, 자본의 메커니즘, 출세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는 만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며 누리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공동체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레위기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레위 족속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11조를 냅니다. 물질을 냅니다. 제사를 냅니다.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아론 계열들에게 또 11조를 내서 아론 계열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 먹는 것들 11조를 성전 안에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쓰라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적 자본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쓰십시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점점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 탐욕의 끝이 어디일까?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인 양.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불행이다라는. 빨리 부수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으로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죠. 왜 세상 것으로? 부디 여러분, 우리 이 코비드-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공동체들은, 우리 총회 성도님들은 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인류를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잠시 모든 우리가 왔던 관송으로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탐욕이며 무엇이 정직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새로 세우는, 그 바이러스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세상의 문제, 왜곡. 왜 그렇죠?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변화, 남극이 녹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으로. 저는 원래 여행 가는 거를 게을러서 잘 안 다니는데요. 자족하십시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말씀으로 자족해야 돼요. 뭐 그렇게 여행을 가야 되고, 뭐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떠한 사람 되기를, 우리의 소비의 형태는, 우리의 삶의 형태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의 형태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자.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다. 그 AI가 바이러스 때문에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몇 시간이면 가는데 그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이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을 바라보시고 나의 오만과 교만을 바라보시고 이제 잠시 쉬자. 그리고 나를 돌아보자. 제가 코비드 처음 왔을 때 우리 마스크에 대한 말씀하셨죠. 제발 우리의 마음을 좀, 입을 좀 닫읍시다. 우리의 쓸데없는 말들을 좀 닫읍시다.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죽이고 남을 저주했던 그 악한 말들을 좀 닫읍시다. 우리 마음에도 좀 닫읍시다. 제발 악한 생각들을 좀 닫읍시다. 거리를 좀 두고 자신을 객관화하여 하나님 앞에 좀 보여봅시다. 말씀 앞에 좀 나를 드러내봅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 코비드 사태를 지나가면 인간은 또 다른 코비드를 맞게 됩니다. 의학적인, 경제적인, 정신문화적인 여러 가지 접근이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드러나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는 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분 무기를 따져도요, 전 지구가 뭐 몇백 번 다 파괴될 정도의 무력을 갖고 있대요. 지구상에 있는 무기가. 약들은 또 얼마나 많고 물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지역에선 굶어 죽고 어떤 지역에선 배 터져 죽고. 근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부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태국의 왕이요. 국왕이 저 어디 독일로 몇 개월 동안 휴양지로 숨어 있었다잖아요. 우리는 숨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내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비답해. 이제 헛된 것에서 참된 것으로, 이제 진정한 가치로 인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코비드-19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사태 가운데서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를 발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많은 것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물질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지식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 되어져 인류의 가장 높은 지경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그것이 발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희들 파괴였습니다. 오만과 교만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세상, 그 나라, 그 거룩함 저희들로 시작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